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복음 누리는 자에게 무너집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내용은 다윗이 편안할 때 고백한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 오면 다 무너지고 어려움 오면 다 포기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막 낙심하고,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도 신앙 고백이 다르죠. 오늘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자기가 이제 양을 치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푸른 풀밭으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쉴 만한 물가로 적절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신다.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복음의 길로,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소위 말하면 다 죽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큰 어떤 위기나 어떤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심지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킨다 이 말이죠. 지팡이가 뭡니까? 힘들 때 의지하는 거죠. 막대기가 뭡니까? 짐승이 왔을 때 짐승을 쫓아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킨다 이 말이죠. 심지어 말합니까? 마지막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 앞에서 축복의 상, 응답의 상, 먹을 수 있는 상을 차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면 큰 응답 받아가지고 이런 고백도 해야 되겠지만, 안 되고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고백이 되어진다. 그때 사단은 완전히 깨갱하는 거죠. 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신약에 보니까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얼마나 핍박을 당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 좀 자세히 나옵니다. 즉 유대인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너희들 자랑할 거 많다는데 나도 자랑할 거 많다. 자랑할 거 많다. 그러나 나는 약한 것 자랑하겠다. 이러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라냐면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다 이 말이죠. 뭐랍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 간다 그러면 예수 믿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또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뺍니다. 몇 대입니까? 39대죠. 이 매를 5번 맞았다. 율법에 보니까 40대 이상을 맞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 무슨 말이에요? 딱 안 죽을 만큼만 때리는 겁니다. 매를. 그래서 옆에서 매 개수를 세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1대요, 2대요 이렇게. 어떨 때는 채찍이
매가 세 줄이에요, 세 줄. 그러니까 한 대 때리면 3, 6, 9, 12 이렇게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딱 39대를 딱 맞춥니다. 왜? 40대 넘어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율법에 나와 있다니까. 그걸 5번 맞았대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또 뭐랍니까? 3번 태장에 맞고. 태장이 뭡니까? 채찍하죠, 채찍. 채찍 끝에다가 쇠조각이나 동물의 뼈조각 있죠. 날카로운 거. 그걸 딱 묶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샥 때려요. 때리면 어떻게 하냐? 착 하겠죠. 그러면 그게 그 살을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채찍 어떻게 합니까? 땡기겠죠. 그럼 살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맞았다고요? 3번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 배가 깨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뭐랍니까?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교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그동안에 예수 잘 믿는다는 바울이,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바울이 그렇게 지내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분 주위에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예수 믿으라고 막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이런 거 자랑한다. 예수 믿고 응답받은 거, 축복받은 거, 그렇죠? 역사 일어난 거,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30절에 보니까 자랑할진대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잘된 거, 응답받은 거 자랑하잖아요. 자기는 연약한 거. 내가 복음 때문에 뼈받은 거, 그거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움, 위기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내가 신앙 고백하느냐, 어떻게 어려움, 위기 속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느냐, 이것 때문에 사단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단이 계속 붙어가지고 여러분을 계속 어려움을 통해서 은혜 못 받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사탄은 복음 누리는 자에게 무너집니다.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에 3가지 정도 확인할 건데요. 뭐냐? 복음 누리는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복음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복음 누린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자. 일단 하나님은 24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24 신경을 쓰는 거 있죠. 소통하는 거. 성경의 인물들 보니까 다 뭐가 다르냐? 환경이 달라요. 다 조건이 달라요. 그렇겠죠. 다 배경이 달라요. 처지가 달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래서 저래서 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환경의 문제 다 다릅니다. 근데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겁니다.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게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이삭이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오늘 보니 창세기 24장 63절 뭐라 합니까? 자기 와이프 리브가를 만날 때 그 이삭의 모습입니다. 뭡니까? 광야에 나와서 묵상하다가, 이런 표현은 묵상하다가, 즉, 하나님과 기도한다, 이 말이죠. 평상시 이삭의 모습입니다. 묵상하다가 이제 리브가를, 백골을 만나는 거죠. 즉, 뭡니까? 이삭과 함께의 축복. 또 뭡니까? 야곱이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응답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 5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또 창세기 41장 38절 뭡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얻으리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요 축복을 이제 누린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응답받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여호수아한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얘기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다윗이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오늘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다? 목자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고 각인하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구원에 흔들리십니까? 사단은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방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뺏길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뺏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 와서 기도한다. 그럼 교회 안 올 때는? 그렇죠? 몇 시에 기도한다. 그러면 그 몇 시 이전과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뭡니까? 어디서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누려라. 이게 24입니다. 어디서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4 함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집중입니다. 3집중이 뭡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요즘에는 심호흡 10번 하시고요. 그러면 모든 이렇게 잠자고 있는 세포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어차피 아침에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준비할 거 아닙니까? 양치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낮에는 뭡니까? 낮에는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죠. 밤에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답을 찾고 오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뭔가, 메시지가 뭔가 확인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합니다. 또 매시마다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매시마다. 또 매사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는 거죠. 일하러 가면서, 그렇죠. 일하면서 또 어떤 움직이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3집중하고 있으면 응답이 오고 확신이 생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복음 누리다 보면은 뭔가 힘이 딱 생기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냐? 3세팅. 즉,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남들이 보고 뭐라 합니까? 야, 뭐가 다르다면서. 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아니, 저 사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 뭐가 있다면서. 약간 궁금해 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졌다는 거거든요. 또 뭡니까? 저와 이 축복을 딱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냐? 3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응답. 이게 뭡니까? 문제 올 때마다 답이 보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 속에 뭡니까? 답이 보입니다. 또 뭡니까? 갈등 속에 갱신할 거 보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위기 속에 뭐가 보입니까? 기회가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 죽으라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 속에는 소위 말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자의 모든 위기처럼 보인 것들은 다 기회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렇다면 뭘 누리겠습니까?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누리는데 뭘 누리느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거다. 그렇겠죠.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건데 보좌의 축복,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이 현장에 또 이곳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03편 20절, 21절, 22절.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말은 천사와 천군을 말하겠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가정에, 내가 현장에, 그렇죠. 내 직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너희 천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천군, 천군이 역사하면 반대로 흑암 세력, 사단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했거든요. 또 구약에 보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 19장이죠. 14절, 15절. 어떻게 기도합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기도 내용입니다. 뭐라냐?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을 홀로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게 뭐냐? 그릇들 위에 계신 이랬거든요. 그릇이 뭐냐? 하나님 보호자를 호위하고 있는 천사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천군 천사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천군 천사, 그릇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요. 이랬습니다. 그렇겠죠. 저와는 기도할 때마다 흑암 세력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 천군을 이곳에 파송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뭐냐? 아침에, 낮에, 저녁에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서 사건을 보시고 일을 보시고 문제를 보시라.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속에서 일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시고 임마누엘 속에서 사람도 만나시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한 24 소통하는 자, 이 사람이 즉 복음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눈으로 보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 누리는 자예요. 이 사람 앞에 흑암 세력 무너져 버립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with, 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에게 해를 가는 사람, 아무 없는 사람처럼 보는 사람,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심지어는 나를 방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나를 돕는 사람이야 나의 큰 배경이 되지만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그동안에 경험할 수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눈으로. 또 뭡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크고 작든 간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뭐냐? 원네스의 눈, 원네스. 그러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또 보세요. 사단은 문제를 주면 망할 줄 알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주면은 다들 포기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렇겠죠. 지금 사단은 문제를 줘가지고 다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문제 줘가지고 낙심하도록 만듭니다. 문제 줘가지고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요셉은 달라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약 붙잡고 있는데 노예로 가버린 거였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사업이 망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일이 요셉에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노예로 갔잖아요. 거기서도 24 하나님과 임마누엘 누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으면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직장생활 잘 되게 하고 뭔가 만남도 잘 되고 그래야 되지. 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야 됩니까? 그렇게 이래 되면 사람들 다 포기하거든요. 그렇죠. 또 감옥 가서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잘 인도받다가 당신 응답받으면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절대 그렇게 안 하다가 부탁을 한번 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잊어버렸어. 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낙심하고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눈으로 보고 누리고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어느 날 시간표가 오잖아요. 왕이 꿈을 꾸어. 아무도 해석 못해. 그때 뭡니까? 요셉이 총리로 되잖아요. 총리 된 것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해와 달 11배에 전하는 거. 즉 지금 모든 사람이 자기 아버지부터 형제까지 다 절하면서 결국은 쌀 팔면서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확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속에 문제, 갈등, 여러 가지 위기가 와버리면 사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단은 시련을 주잖아요. 시련을 주면 하나님 욕하고 다 저주하고 다 포기할 줄 압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단이 이 시련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누굽니까?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기고 하루아침에 자식들 싹 죽어버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때 뭐랍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벌어지면 다 하나님 저주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일평생에다가 이 복음 받고 너무 좋았는데 왜 우리 집을 풍비박산 만들고 이 재산을 싹 다 뺏어 얼마큼 내가 모았는데 싹 뺏어가 버리고 자식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데려갑니까? 이렇게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욕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심지어는 건강에 문제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막 독일을, 그릇을 깨가지고 몸을 긁고 이런 겁니다. 이때 뭐랍니까? 자기 와이프가 와가지고 그냥 당신이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뭐랍니까? 욥이 내가 여호와께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는도다. 이럽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복도 받았으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내게 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요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라. 사단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어디를 공격하면 무너질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눈으로 보시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렇죠? 세 번째, 복음 누리는 자입니다. 이 복음 누리는 자의 뭡니까? 복음 누리는 자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그러니까 사단은 이 믿음의 고백 앞에 다 무너지거든요. 오늘 새 청년, 누굽니까? 다니엘과 새 청년, 이 청년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즉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한 번만 절해라.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방 관리들을 싹 다 불러가지고 딱 긴 나팔을 불면은 모든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뭡니까? 보니까 절을 안 하고 있네? 누가요? 3명이 뻘뚝 서 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왕한테 보고합니다. 3명이 절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때 이제 하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이렇게 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랍니까?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에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의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죠. 눈치 보고 환경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편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거 말합니까? 하나님 분명 우리를 살려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신들을 섬길 수 없고 또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고백했거든요. 이 고백 앞에 바벨론의 모든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에 나중에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시는 그런 응답을 처음 했잖아요. 또 누굽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한 달 동안에 그렇겠죠. 어떤 신상,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조서를 꾸며가지고 도장을 딱 받은 다음에 그거 딱 선포하잖아요. 그때 다니엘 6장 10절에 말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도장을 찍혀가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왕도 못 바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위기 상관없이 하나님께 원래 하던 대로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증언을 왔는데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봉함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너무 중요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어떤 일이 보셨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는 왕 앞에 가서 내가 한번 얘기할 건데 함부로 갈 수 없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라.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내가 왕 앞에 가서 내가 얘기할 거다. 함부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때 뭐랍니까? 왕 앞에 가서 혹시 내가 죽을 일 있더라도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오래 살고 예수 믿고 자살라고 믿잖아요. 위기 오면 다 거부하고 문제 오면 하나님 포기하고 그렇겠죠. 내가 손을 것 같으면 복음 놔버리잖아요. 누가 원한다고요? 사단이 그걸 딱 요구해가지고 복음 다 놓치도록 만들고 복음과 떨어지도록 만들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 고백 앞에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였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행 20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뭐냐? 예루살렘에서 가니까 바울을 놓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상을 딱 보니까 바울이 밧줄에 소위 말하면 결박된 거. 결박돼가지고 이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 지금 바울의 이게 소유물 이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다. 그 얘기합니다. 그 바울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 그 다음에 바울이 뭐랍니까?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에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결박당하는 거 그거 미리 알고 가는 거였죠. 결박당하는 거 그걸 가지고 로마로 갈 것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복음 누리는 자 앞에 무너집니다. 그렇겠죠. 사단은 문제를 주거나 시련을 주면 다들 흔들릴 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복음 누리는 자 앞에 사단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였죠.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뭘 누리지 말아야 되냐? 내 기준을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 누리지 말고 복음 누리시라. 내 수준 누리지 말고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 누리지 말고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믿지 말고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냥 24 이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고백, 언약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복음 누리는 자 앞에 무너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아도 복음 누리시고 문제 만나도 복음 누리시고 시련 만나도 복음 누리시고 복음 누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흑암은 결박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누리다가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 누리다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